고생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계속해서 깨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실제로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부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무수히도 많은 그런 허물이 있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런 것도 더럽고 이런 것도 더럽고 조목조목을 막 긁어내셔서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많은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다 들추어내시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양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거기에 순종해서 점점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우리를 정죄해서 어떤 사람은 벌 주고 어떤 사람은 상 주고를 즐기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늘 오해를 하면 안 되고 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만지고 살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일단 선택을 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이 말씀의 이제 가장 주된 이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깊으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바르게 분별하여라. 그래서 분별하라는 것은 머리로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되거라. 그러나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여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만지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되지도 않는다는 점, 이 점을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몇 편 전의 영상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 시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재림의 징조, 뭐 세상의 재앙의 시그널, 뭐 그런 부분, 마지막 때에 관련된 부분이 성도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깨어있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세대의 세태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우리에게서 발견하는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한 깨어있는 실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이제 함축적으로 좀 표현이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저번에 1절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을 해봤고, 이제 2절부터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결국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휴거에 대한 두려움을 낳는다든지, 이 모든 성도가 갖고 있는 고민과 두려움의 모든 핵심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 테지만
결국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러한 이제 말세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모습인데 그 뒤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막 몸살 감기 걸리면 몸이 막 으들으들 아프고 춥고 그렇거나 아니면은 기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머리에서 열이 난다던가 이것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자신은 어떠한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스스로를 오히려 그것이 거울에 반사돼서 오듯이 자기를 결과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며.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분들도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은 좀 어색하게 좀 안 좋겠지만 거기에 좀 인색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 그렇죠.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뭐 교회에 헌금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야 되는데, 같이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똑같이 사는 겁니다.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있는데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나오는 부분이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뭐 다 팔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물질 다 필요 없어, 이것이 결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씁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돈에 인색하지 않지만 주님께 드리면은 인색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회방하며, 무엇을 회방하느냐? 성령을 회방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회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지금이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대립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 결국 둘 중에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산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기 생각과 맞지가 않거든요. 내 생각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회방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아이러니한 게, 아마 고센TV를 꾸준하게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고센TV에서 그동안 나눈 메시지들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라면 다른 종말론 채널들 찾아다니시면서 늘 고센TV를 통해 나누는, 진정한 깨어있는 것은 시대와 징조의 흐름, 그런 걸 살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일부러 그런 데 가서 당신들 그런 거 나누면 잘못된 것이다, 이러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어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제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한 번도 다른 채널에 가서 당신 이러면 잘못됐습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가서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미혹들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중에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눈이 떠지는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기를 바랄 뿐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제 채널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는 것뿐이지 다른 채널에 가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 종말론, 음모론에 심취되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생각과 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여기저기를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논쟁과 언쟁을 삼는 것이 그들의 특기입니다. 절대 성도님들 그러한 것을 경계하십시오. 절대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인데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게 돼 있습니다. 결코 모양이 같을 수는 있으나 섞일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진짜 부모님, 친부모님을 거역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자라게 도와주시는 그런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거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내 귀에 듣기 싫은 겁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거스르고 그야말로 멀리하고. 고센TV를 제가 운영하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라고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주제가 못 됩니다. 그러나 고센TV에서 함께 나누는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처음에는 은혜 받으시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을 저도 겪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시는 영적인 부모를 내가 혹시나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지금 이 모습들은 지금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유튜브상에서 참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해 절대 참지 않습니다. 들이받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참소합니다. 여지없이 그 모습이, 이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저번에 나눴지만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없습니다. 무엇이 경건의 능력이냐? 함축적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느냐 아니면 내가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고 내 안에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 없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를 죽음에 넘겨오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를 늘 소망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또한 거기에 순종함이 필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낙심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건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자식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아버지를 떠났어도 아무리 더럽고 허물이 많아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걸 보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저 자기에게 살아서 돌아와 주기만을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임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부분. 전에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이것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믿음은 생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기쁠 때는 성령 충만하고 내가 조금 낙심이 되고 처질 적에 내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왜냐? 그 물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불쌍해서 살리고자 할 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몇 사람이 권해라. 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해라. 그러나 한두 번에서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권하지 말거라. 왜냐? 여러분의 영혼이 참 귀한데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경계하라 하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경계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는 지금 나는 그 경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애를 씀도 필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감동 주심에 순종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기에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 않아도 또한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주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또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임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다시금 되새겨 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하나,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머리로 인지는 하나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또한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왜 바리새인의 누루, 교훈, 즉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자체, 그들의 삶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께서 나눈 부분들 깊이 있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